구약 39권, 신약 27권, 합 66권인데 그 중에서 세상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됐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신앙의 질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한번 보면은 거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우리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도 아무 할 말이 없도다.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니라. 내세 소망. 우리가 반드시 2부 예배 때도 마지막에 들은 설교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진짜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진정성이 인정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혜사라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 천국길로 가면서 주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섬김의 제물이 되어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섬기는 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게 될 때 성령께서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만 가지 여건으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생명 부활로 되살아 가지고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부활을 통하여 영생하는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약속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진짜 소원하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그 믿음은 가장 모범적인 믿음이 되고 구원을 보장받는 믿음이 되고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듣고 이제 3절부터 보면은 너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함 받은 백성인 것이 확정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천국 소망을 끝까지 참고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면서 기어코 생명 부활로 되살아 천국 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믿음이 어느 정도로 성숙된 믿음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은혜 많이 받은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세상을 사노라면은 원수 마귀들로부터 예상치 못했던 유혹과 위협과 행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편이,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받아 모신 성도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도 없고 못하실 일도 없다. 이걸 믿어 드리는 것이, 알아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알아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16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 이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드리면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의탁하면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 믿음이 인정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당하는 성도에게 오히려 그 문제에 당했던 것이 결과가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돼 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 가운데 더 기뻐하는 것은, 이번에 이 어려운 일을 마귀가 나를 시험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기대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되, 사탄에게 시험 당했던 것이 영적인 결과로 나에게 믿음이 성숙되고 더 담대해지고 더 알차게 연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로 합동하여 유익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라.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 대신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좋은 일을 당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주님과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실 수 있도록, 흐뭇해 하실 수 있도록 영광 돌리기를 힘써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영적인 교제구, 대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실수로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치료해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 사정을 잘 아셔. 그 아까 410장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평소에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각, 말, 행동으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으로 인정받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 즉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 죄를 다 용서받고 성령 받았어야 그 성령이 나를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게 해 주신다. 이렇게 장 목사처럼 항상 은혜 보장으로 살아. 그 양떼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그렇게 살자고, 진짜 믿자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은 모든 일을, 어떤 일을, 좋은 일, 힘드는 일, 위험한 일, 또 고통스러운 일을, 불행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 지켜 살았더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전혀 낙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을 결과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한 해결로 책임져 주신다. 이게 믿읍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즉 내게 오신 성령이 떠나시게 범죄하지 말라. 이게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 양식으로 소중히 받아들여 아멘하고 믿습니다로 순종하며 실천하라. 이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길을 따르고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 이게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혼 몸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를 향하신, 자꾸 죄짓고 또 죄값에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주의 영광을 가리워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뭐 집군이 집사니 권사니 안수 집사니 장로니 하면서 왜 저렇게 밤낮 환난 풍파에 시달리기만 하느냐.
그러면 영광 가려운 거야. 야,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조롱한다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 리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평강으로 너희를 보살펴 주시어서 영과 혼과 육체까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보장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즉 너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여기 미쁘다고 하는 것은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직스럽다, 신실하신 분이다.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을 믿으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신앙인이 감사해야 할 당위성, 당연한 이유, 그것은 첫째로 나를 사람으로 출생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릴 수 있어. 왜? 특히 우리는 동양에서 중국의 운명론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동양 사람들은 잘되고 잘못되고를 자기가 타고난 운명이니 숙명이니 팔자소관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중국에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운명론적인 철학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 이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저 잘 돼 가면은 조상 덕분이라. 그리고 좀 더 크게 잘 됐다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 덕이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기대했던 성과는 고사하고 빚을 폭삭 지면서 망하고 실패한다 이게. 그리고 일어서 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일어서지질 못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조상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합니다. 자기가 기대와 꿈이 부풀어서 신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이 넘쳤을 때, 그때는 이 세상이 동전만하게 보이고 자기는 대단한 존재로 아주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민첩하고 재치있고 수단이 좋고 그래서 자기는 최고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허황된 생각에 부풀어 그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실패하고 나서 거꾸로 됩니다. 자기는 돈짝보다 더 작게 위축돼. 자기는 나는 참 못났구나, 어리석었구나, 생각이 모자랬구나. 그 스타핏,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련하다 이렇게. 나는 참 미련하고 우둔했다, 바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나서 자기가 도저히 자기 자신에게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옆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야,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네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팔자가 그랬다. 그 팔자라는 건 없습니다. 팔자가 없어요.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네가 진리를 깨달아 믿음으로 회개하고 네가 잘못 산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 모시게 되면 아까 설명한 대로 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도록 믿음으로 살기만 해라. 그러면 결과는 너에게 더 영적으로 유익하도록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동양 철학하고 성경의 교훈하고 완전히 반대의 그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그걸 팔자소관이라고 그럽니다. 팔자 없어요. 우리가 동양에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난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동양 철학으로 그래서 밤낮 운명론에 얽매여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고통과 불행에 시달리다가 죽어서도 죄 문제를 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대언하게 하시는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을 통하여 믿어지게도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했더니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용서받고 또 성령까지 주셔서 목자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호적부 생명책에 이름이 올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땅에 살지만은 하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시민권자다. 이게 왜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동양에서 태어난 나를 동양 철학에 얽매여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정통한 진리의 복음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목자의 설교나 강의를 통하여 권면을 통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성령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이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거기 아까 저기 얘기한 대로 나를 그 12가지 짐승 중에 또 다른 피조물 바다 강물 속에 사는 어류 또 파충류 뱀이나 이런 것들로 나지 않게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고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해 주실 대상으로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즉 알아보게 믿어지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보혜사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 가서 생명부활로 되살아 예수님과 같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게 해 주실 대상으로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이게 지금도 4년 전에 코비드-19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코로나병 2019년도에 시작된 그 바이러스 병균이 팬데믹이란 세계적 대유행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병을 앓고 나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건강하게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가정을 행복으로 꾸려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지체 되게 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나를 구원해 주실 대상으로 선택해 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용서받게 해 주신 것,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감사야. 그 다음에 6번째, 나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조직원으로 써주심에 대한 감사도 감사하는 지혜가 예수님이 더 소중히 기대 가운데 알뜰히 보살펴 더 잘 섬기게 해 주실 대상이 되어진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7째,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천국을 허락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보증을 통하여 믿음과 기도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어떤 시험과 질병과 또 절망과 고통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심을, 즉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그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눈물 많이 흘리고 애간장타게 기도하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있어요, 없어요? 알긴 아는구만.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진 죽어갈 때에 이 목자는 예수님이 택하시고 불러다가 맡기신 양떼인데 왜 맡기시느냐? 네가 이 인생을 구원의 도리인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지옥길 저주를 등지고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실하게 해라 하는 책임을 지워 맡기셨다. 이게. 그러니까 목자는 그 인생이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도 회개치 않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도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성령 받게 해서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들어올 수 있도록 너를 목자로 세워서 데려다 맡겼는데 그 인생이 천국 올 준비가 되지도 않고 생각도 없다고 하면 내가 그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이게 에스겔 3장 16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회개치 않는 인생을 볼 때에 참 답답하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 인생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의 역사를 거부할 수가 없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믿어짐으로 회개의 영이 회개하게 만드실 때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자기 목회에서 그 사람을 두고는 책임을 다했다 이게. 그래도 그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또 마귀에게 이끌려서 범죄하고 그 양다리 걸치고 세상 한 다리, 교회 한 다리 이렇게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이 그 인생이 지금 죽으면 천국 올 수 없으니까 네가 그에게 책망하고 깨우쳐서 회개케 하고 다시 성령에 이끌려 천국 올 수 있도록 해라. 이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자가 있어야 하고 예배가 자주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됩니다. 알아들어요? 믿음으로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확신만 있다면 바로 그 확신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가 또한 이루어지게 도와주실 것이다. 기도합시다.